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17번째 에스더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에스더 개관, 에스더 내용분해, 에스더 포인트 체크, 징금다리 설교, 에스더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부터 멸망한 후의 역사까지를 보는데 특히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 전후 사건을 부각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주요 포인트를 간략히 연대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BC 1450년 출애굽, BC 1400년 가나안 입성, BC 1050년 사울의 왕정 시작, BC 930년 남북 분열, BC 722년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 BC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로 침공합니다. 597년에 2차로 침공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이 3차 침공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516년 제2성전이 건축됩니다. 464년에서 435년까지 에스더서가 기록됐다고 추정됩니다. 458년은 제2차 포로 귀환, 에스라 주도로 신앙개혁이 일어납니다.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준공됩니다. 에스더서 개관입니다. BC 537년부터 400년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역사서가 이어지는데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바사의 4대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수산에서 발생한 에피소드, 곧 불임절 제정의 기원이 된 사건을 다룹니다. 아하수에로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다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된 반면에 에스더서는 바사의 수도 수산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1차 귀환 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산을 비롯한 과거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으며 느헤미야나 모르드게와 같이 바사의 고위 관직에 오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수산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역시 수산에 거주하던 이민족 중 하나인 아말렉 족속 간의 갈등으로 생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5장까지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에서 멸절 위기를 맞은 유다인들과 후반부 6장에서 10장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승리와 구원받은 유대인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르드게의 활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에스더서 내용 분해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 5장까지 1장은 시대적 공간적 배경과 와스디의 회의를 기록했습니다. 2장은 에스더의 소개와 에스더의 왕후 즉위 및 모르드게의 왕시의 모의 고변이 있습니다. 3장은 모르드게로 인한 하만의 분노와 유다인 멸절을 위한 조서가 반포됩니다. 4장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통곡과 에스더의 금식 결단이 있고 5장은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면대와 왕을 위한 첫 번째 연회 그리고 모르드게로 인한 하만의 불평과 모르드게 처형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6장에서 10장까지로 6장은 모르드게의 포상과 하만의 몰락이 예견됩니다. 7장은 에스더의 두 번째 연애와 하만의 흉계 폭로 및 아하수에로 하만 처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은 모르드게의 영전과 에스더 동족 구명 청원 및 아하수에로 조치,
9장은 모르드게의 새 조서 작성과 반포 및 승리를 자축하는 유다인들의 잔치, 10장은 아하수에로 사적 및 모르드게의 존경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포인트 체크.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제2, 제3년에 제국 내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연회는 6개월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연회는 단지 사치와 방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왕은 연회를 베풀면서 작전 회의도 하고 출전 준비도 점검하며 신복들의 사기도 진작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가 끝나갈 즈음에 왕후 와스티가 왕명을 거역한 이유로 폐위되고 왕비가 공석인 상태로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돌아와서 새로운 왕후 간택령을 내려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제7년인 BC 479년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살라미스 회장과 미칼레 전투에서 연패하고 귀국한 직후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나 언약, 성전, 기도 등도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서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의 왕후 주기는 장차 왕후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만의 유다인 멸절 흉계를 분시하게 되는 벌써 절정 부분의 사건을 위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가 높아진 것과 함께 당신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결과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사의 수도 수산에서의 이스라엘 자손과 아말렉 자손의 갈등의 중심에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서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하만이 아각의 후손임을 대비시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갈등을 사울과 아각의 관계로까지 연계시키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울과 아각, 모르드게와 하만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그러한 원수 관계의 표출이며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려 한 것은 전날의 원한을 갚으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당신의 원수로 여기고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보고 맙니다. 유다인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한 모르드게가 제정한 불임절의 불임은 제비를 뜻하는 불의에서 유리한 단어인데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기 위한 달과 날을 제비 뽑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았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 상황이 반전되어 그날은 하만과 아말렉 자손에게는 멸절의 날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불임절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까지 지켜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영원토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르드게에 의한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본문은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실화이지만 소설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서 소설의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발단은 유다인 구원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죽은 후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하였습니다.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폐위되었으므로 새로운 왕을 뽑는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에스더가 왕의 사랑과 은총을 얻고 왕후가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왕의 넷이 두 사람이 권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고 조사 결과 실증을 얻어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전개 유다인에게 닥친 멸절의 위기.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일종의 시적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경한 일이라고 여기고 모든 유다인을 멸할 작정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제비를 뽑아 12월 13일로 유다인을 멸절할 날을 잡았습니다. 위기, 모르드게의 설득과 에스더의 금식 결단.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넷이 하닥에게 무슨 일인지 진상을 알아보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모든 일을 말하고 왕후가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데 자기가 왕에게 나간 지가 30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에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 자기를 위해서 모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3일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절정, 에스더의 치밀한 작전의 성공. 에스더는 금식 후에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왕이 대면을 허락합니다. 의외께도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온 그녀의 소원은 왕에게 자신이 베푼 잔치에 나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소원대로 잔치에 참석해 주고 다시 소원을 물으니 내일 한 번 더 나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이 궁중 일기를 읽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고발하고 공을 세운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왕은 하만을 통해 온 성을 돌면서 모르드게의 공을 치하하게 합니다. 둘째 날 잔치에서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의 원수가 하만인 것을 구하자 왕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세웠던 장대에 하만을 매달고 하만의 지위와 재산을 모두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결말, 유다인의 구원과 승리의 불임절.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찾아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만이 처형되고 그 자리에 앉은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라고 반포한 조서를 뒤집어서 유다인이 원수를 멸절하도록 조서를 쓰고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12월 13일 유다인들은 각 지방 각 읍에서 자기들 해하려고 했던 대적들을 쳐서 진멸하고 도성 수산에서는 14일 하루 더 진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것과 같이 모르드게는 불임절을 제정하여 유다 민족이 하만의 괴계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으며 왕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간수과 왕에 대한 애우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위기를 자초하는데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외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동료 신하들에게 소외와 조롱을 당하고 상관인 하만에게 집중적인 미움을 받으며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을지라도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였고 그녀가 왕후가 되기 위해 왕궁에 들어갈 때에도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왕후 에스더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왕에게 말해서 민족들을 구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소심한 에스더는 변명하며 거절하지만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강국하고도 강력한 말로 권면하여 에스더가 금식하며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권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확고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금식하며 죽기를 결단하는 에스더도 동일한 요구와 신앙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신하 하만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자 교만해져서 그는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을 설득하여 유다인 학살 명령을 얻어냅니다. 조건의 제비고 가서 12월 13일로 유다인 멸절날이 잡혔는데 교만하고 극악해진 하만은 모르드게에 분노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는데 그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던 하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처럼 그는 교만해서 몰락했습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여호와 절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았습니다. 전개를 보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자 에스더는 먼저 두려워했고 유다인 멸절의 진상을 알고 난 후에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소심한 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을 듣고 난 후에야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구국의 마음을 먹고 금식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처음엔 소심한 에스더였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결단을 하고 모든 백성을 금식으로 이끌고 적들을 물리치는 여전사로 단단하게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 모르드게는 상관인 하만에게 집중적인 미움을 받으면서도 무릎 꿇어 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절하지 않는 절대 신앙의 모습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며 불못불에 들어가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경배하고 무릎 꿇을 대상을 수시로 바꿔가며 제시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종욕이 우리에게 무릎 꿇어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하나님 외에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이기와 불이익이 예견된다고 해도 모르드게의 절대 신앙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를 부른 다음 자기의 부귀와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만의 교만과 자랑은 신약 성경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연상됩니다. 그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부자여서 자신의 부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며 영원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에 대한 것이 주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생전의 자랑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허탄한 것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깨닫게 하기까지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자기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소극적으로 핑계대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유다인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내포된 말로 에스더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에스더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높이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성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에스더 교훈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전반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명에 부름함으로써 표현된 것이나 유다인인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거변하게 된 것은 우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백성을 악한 자의 괴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발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및 그로 인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시도는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불의한 자의 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만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 차원에서 이스라엘 자손 곧 유다인을 멸절하려 시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불의한 자들의 대적을 항상 대비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임을 알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진멸 음모에서 구원을 얻은 데에는 에스더라는 여인의 헌신이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헌신함으로써 민족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르드게의 권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자기를 바쳐 헌신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 선민의 자손 유다와 민족은 멸절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말미암아 상황은 급반전되어 하만과 원수들이 멸절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영광과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의 핍박과 흉계로 위기에 처하고 실패자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기고 영광과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자로 서게 되는 것은 물론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필로그. 에스더서는 한편의 소설 같은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에스더서 분량은 10장 11쪽 정도로 2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통독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헌신으로 멸절의 위기에 빠진 유다인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르드게는 불임죄를 제정하여 영원히 그날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